안녕하십니까.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의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과 사랑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 고 김성수 목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서머나 교회에 대하여 상담을 해 오셨는데, 며칠 전에는 자신의 아내가 거의 30년을 봉사하던 교회에서 모든 직분도 내려놓고 서머나 교회로 가겠다고 선언하면서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상담을 해 왔습니다. 제가 직접 서머나 교회에 대하여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뜻 답변을 못하다가 고 김성수 목사에 대하여 조사하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제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교단 신학부에서 김성수 목사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제100회 총회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김성수 목사는 우리 합신교단의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 지금은 원로 목사가 됐죠. 신앙생활을 하였던 적이 있고, 그런 영향 때문인지 칼빈의 개혁주의 교회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고, 또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라는 개혁주의 교리 강단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벨지 고백서 등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하여 사역을 하였고 많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김성수 목사는 서울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1988년 대학 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고 가수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2001년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학 공부를 하였고 캘리포니아에서 서머나 교회를 개척하였다가 2012년 4월 1일에 반포에서 서머나 교회를 설립하였는데 2013년 3월 6일 50세를 일기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서 1년 정도 사역하였는데 성도가 300여 명이 모였고 별세 후에 오히려 성도들이 늘어서 700명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고 김성수 목사의 녹화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개혁주의 신앙을 주장하는 것과 기록한 책들은 상당히 호평을 받기도 하였지만, 실제로 박영선 목사 스타일의 그의 설교와 가르침 가운데는 전혀 개혁주의적인 방향에서 빗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가 성경 해석을 하는 것을 보면 개혁주가 아니라 자기 논리의 성경을 가져다 붙이는 비성경적인 내용들과 잘못된 성경 해석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성수 목사의 설교 내용 전체를 다 분석하고 비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중점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보면서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세의 나이에 열정적으로 목회하다가 떠난 한 사람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잘못된 사상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성수 목사에 대하여 합신교단의 신학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 김성수 목사의 강론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하나님의 작정과 그것의 실행, 은혜 언약 아래서의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관계, 율법과 복음의 관계, 구원에 있어서의 선행과 경건의 의미 등과 관련하여 장로교회나 개혁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에서 크게 벗어난 매우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하여 고 김성수 목사의 강론은 결국 하나님의 작정을 빌미로 인간의 신앙 책임을 부인하고 인간의 인격적인 신앙의 순종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실행 방식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를 근거로 교훈적 의지의 올바른 교훈을 배격하는 지극히 운명론적이고 결정론적인 신앙을 낳게 됩니다. 더욱이 고 김성수 목사의 강론을 이러한 위험한 사상을 은혜의 복음으로 포장하고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미혹이 되는 현상을 목도합니다. 따라서 교단의 산하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은 고 김성수 목사의 강론을 일체 읽거나 듣거나 추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두 번째,
고 김성수 목사의 강론을 권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을 어미꾸짓고 금하도록 치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연구한 김성수의 사상에 대하여 두 번에 걸쳐서 몇 가지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한 문제가 있고 곡해를 하여 운명론적으로 선택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습니다. 이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 생명책을 근거로 우주와 역사를 창조하신 것이며 여전히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결정되어 역사 속으로 내려온 이들이 성도이고 그들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는 이미 창세전에 갈라져 있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완료의 상태에 들어가 있는 성도는 이 땅에 죄인으로 보내져서 자신의 불가능함을 폭로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역사 속에 보내셔서 죄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보내서 어린 양의 피로 구해내신 것처럼 무력한 자로 폭로해 내십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을 김성수 목사는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어 이 땅으로 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하여 곡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전에 이루어졌을지라도 이것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미 역사 전에 완성된 것으로,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창세전에 결정된 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을 보면 첫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몰이해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이 창세전에 존재한 것처럼 인간 영혼의 선제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셋째, 하나님의 경륜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창세전에 완성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함을 받은 후에 죄를 지은 것인데 이미 죄인으로서 이 땅에 죄인으로 보내졌다는 것은 성경의 표현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죄의 원인자로 만드는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다 쓰신다. 누가 간음한 자로 만들었는가? 하나님이시다. 누가 진짜 사랑인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화하셨다. 새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입는다고 말씀한다. 먼저 새 사람이 되겠다고 하니 문제다. 죄인됨이 폭로된다. 하나님이 볼 때는 죽은 자다. 강시다. 내가 죽은 자인 것을 알라. 내가 치장한다. 그런데 왜 내가 강시라 치장하느냐?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과 군중 앞에서 결국 간음한 그 여자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남아 있었다. 최초의 간음 현장은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을 죄의 원인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지은 죄의 책임은 하나님이 져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 반드시 자신이 책임을 지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이 사단의 유혹으로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의 책임을 아담에게 지우셨습니다. 이것도 개혁주의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난 위험한 이단 신학 사상입니다. 그가 그렇게도 내세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벨직 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하나님을 죄의 원인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 죄를 지었으며 인간은 그 죄의 책을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곡해입니다. 김성수 목사는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안 지키면 죽는다 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집단적으로 창세전에 구원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성도는 죽은 자, 불순종의 상태로 이 땅에 보내졌는데 산자인 척한다. 산자인 척하는 것이 죽음이며 사람들은 신자인 척하는 행위를 성화라 부른다. 새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있는다고 말씀한다. 먼저 새 사람이 되겠다고 하니 문제다 라고 설파합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못 지키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8장 9장에서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그림자요, 새 언약은 실체로서 옛 언약은 짐승 제사를 통하여 죄삼의 길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언약이기 때문에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 하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속죄를 받는 것으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얻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다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것에서 율법은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김성수는 인간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합니다. 인간이 참 전세에서 죄인의 상태로 이 세상에 왔다고 주장하는 곳이 바로 배려야 김기동 계열과 안상옥 증인회에서 주장하는 이단설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자신의 논리에 맞추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 창세기 3장의 선악과에 대한 왜곡된 해석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나약함을 확연하게 구별해 줌으로 해서 하나님의 인식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하나님과 피조물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격적이며 도덕적인 존재에게 가르치시고 싶으신 것이다. 그래서 선악과는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지켜낼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이었다.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는 둘 다 좋은 나무이다. 그런데 티끌에 불과한 인간은 도저히 그 선악과 나무의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안 따먹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시고 선악과의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다. 그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너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티끌인지를 만천하에 폭로하시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발적인 행복과 순종을 할 수 있는 자로 설복시키기 위해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라는 소품을 에덴에 심어 놓은 것이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것도 제일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그것을 따먹어라, 그리고 내 은혜를 받아 산자가 되라는 이유에서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반드시 죽이셔야 했다. 왜 언약을 하셨기 때문이다. 정령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 라는 반복이다. 이것이 나중에 야베스에서 복으로 확 뒤집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김성수 목사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나약함을 확연하게 구별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은 인간과 힘으로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시기 위해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에게 순종을 요하는 첫 번째 행위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빠져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여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시험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표로서 선악과를 주셔서 첫 번째 언약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서 참된 구원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리신 것이지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